할렐루야, 목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아이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하게 생긴 비주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녀들을 만난 거예요. 그녀들의 이름은 바로 소녀시대 브라운 아이드 걸즈였습니다. 네. 제가 두 아이돌 그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CD도 군에서는 이제 음악 CD 정도는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음악 CD 앨범을 구매해서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좋아하고, 때로는 이 소녀시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가 G라는 노래였어요. G. 근데 이것을 안무 중에 하나가 G를 이렇게 그리고 안쪽으로 선을 긋는 것이냐 바깥쪽으로 선을 긋는 것이냐, 요거 차이 때문에 제가 후임들이랑 싸워가지고 내기까지 해서 제가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소녀시대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이름도 다 외웠고 그렇게 좋아했던 소녀시대에 멀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멀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아이돌의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육안으로도 보기에 괜찮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결혼까지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제가 중등부를 좀 오래 했거든요. 이 중등부 아이들이 아이돌 하면은 정말 아주 그냥 혼을 다 쏟아서 섬기고 사랑을 듬뿍듬뿍 주는데, 특히 요 근래 가장 유명했던 가수가 이 아이돌 그룹이 BTS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BTS를 좋아하는 여자아이들 보면 내심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 군에서 제가 소녀시대를 좋아했었으니까. 근데 이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괜찮은 모든 모습들을 아이돌에게 다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돌이 문화적으로는 상품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고 매력 있어야 되고 멋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본이 그 사람들에게 다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가방, 가장 값진 자동차, 가장 좋은 화장품, 이런 걸 모두 다 협찬을 받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그 아이돌을 가장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돋보이게 만들어야 상품적인 가치가 있고 그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사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인 그 자체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상인 거예요. 우상. 우상은 인간이 닮고 싶은 것, 인간이 행하고 싶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담아놓는 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아이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눈에 봤을 때는 이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아이돌 못지않게 굉장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이 창세기 기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네피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실 구별되는 존재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극소수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셋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벨이 죽고 다시 살게 하신 그 셋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그 당시에 굉장히 덩치가 컸던, 아주 그냥 용감했고 누가 봐도 막 우락부락하고 덩치가 대단했던 아주 용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족속이 바로 이 네피림이었거든요. 근데 이 네피림의 뜻은 나팔이라는 뜻인데, 이 나팔이라는 뜻은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인간의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세상의 정욕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러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 가인의 자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원래 한 여인만 사랑했어야 되는데 두 여인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두 여인을 넘어서 보기 좋은 대로 다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위대하고 대단했고 힘있고 능력있던 자들이었어요. 당시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라 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신들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 자기신들의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벌받게 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2절 5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는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우상들을 보십시오. 비리비리한 우상들 보셨어요? 연약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우상들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만 보더라도 식스팩이 넘어가는 12팩, 그렇지 않습니까? 12개의 근육을 그냥 배에다 가득 담고, 그런 근육이 있을까요? 그냥 막 없는 근육도 만들어가지고 온몸에다 다 만들어 놓고. 여신을 만들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담아서 여신을 만들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탐욕을 거기다가 내면화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의식화하고 가시화하고 끄집어내어서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절하면 나도 그 신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담는 것이 아니라 성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인간의 음란함을 보고 인간의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노아라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창세기 6장 8절 9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노아가 먼저 의인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였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입는 겁니다. 그 의인의 생활이 뭔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처럼 세상의 부유함과 잘남과 명성과 가시적으로 보기 좋은 것들을 많이 축적하고 모으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 성도는 그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바보같이 여기는 그 좁은 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패역을 저지르는 동안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인생을 살았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크고 좋은 길을 가려고 하지만 나를 따르는 자들은 좁고 협착한 길,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 세상에 모두 두고 갈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 이 시간 영원히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노아처럼 은혜를 입는 존재로 당대 의인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